오늘 말씀은 빌립보의 역사적 배경과 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절과 2절을 이제 풀어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역사적 배경을 아는 것이 빌립보서를 해석하는 데 좋습니다. 우리 한민족을 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한국 사람의 성향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은 당연히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다라고 칭하였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알기 위해서는 빌립보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인 이런 여러 가지의 등등의 환경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래야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밤마다 주말 되면 보는 것이 있습니다. TV를 잘 보면 안 되는데 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을 보면 그 시대의 고려 말의 상황과 조선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인데 나중에는 극과 극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동전과 정몽준이죠. 참으로 그 시대의 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적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실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김광규 씨가 탤런트면서 영화 배우기도 한데 그가 유럽 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유럽 여행을 떠나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식당에서 물을 시켰습니다. 그 물을 시키면 돈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우리 친구 아시나요? 돈을 받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식당에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을 자기 자신이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고 아니면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는 물 주세요 하면 돈 주세요 해요. 그러니까 환경이 틀린 거죠. 그만큼 환경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현대적인 모습과 빌립보에 처한 상황 그 시대로 우리가 한번 시간을 거슬러서 우리가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업 삼성과 LG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마셔보는 한 달에 한 번은 마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한 비행기에 2명이 같이 타지도 않습니다. 그 비밀을 지키고자 가더라도 각각 다른 비행기로 갑니다. 한 명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만큼 이 세상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200년이 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의 현장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200년이 넘었다 할지라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영원히 지속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은 사라져도 교회는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삼위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세상적이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떠합니까? 세상적인 이익의 집단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처럼 타락하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좀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대는 우리보다 더 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더 타락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가 타락되어 있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도 당연히 타락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다르겠죠. 순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시대의 모습도 어떠합니까? 굶은 자가 있으면 문이라도 열어서 밥 한 끼라도 줍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문을 열어주기보다는 나 없소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빌립보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최초의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한 성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입니다. 바울이 이 한 성을 본 뒤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게도냐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성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아시아 지역으로 뿌려졌습니다. 더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이제 막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부르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이 바울이 그것을 알고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첫 성의 관문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가 한 성입니다. 유럽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면 요동성을 쳐 들어와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요동성을 얼마나 넘고자 했지만 고려시대 때 상당히 잘 지켰죠. 요동성만 넘으면 쉽게 개성까지 평양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성이 바로 빌립보의 성입니다. 이 빌립보의 성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간통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밟지 않고서는 유럽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처소를 이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근데 찾아 나서는 중에 이곳에 놀랍게도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소아시아에서 상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먼저 건너가서 믿게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옷장사를 하는 누디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누디아가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초로 말미암아 복음이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고요.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더 생겨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전합니다. 귀신 들린 소년이겠죠. 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죠.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이 들린 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 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세워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놀랍게도 여기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거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사도 바울을 감옥소에 넣습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가 바로 어디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라는 곳인데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열매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합니까? 이런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 고난은 더 다가옵니다. 바로 이것이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복음이 많이 풀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믿게 됐을 때 두려움과 떨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죽입니까?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칼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계속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여러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소아시아 7교회를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가운데서도 20장에서는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 봐서는 가장 좋아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더 사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면 이 빌립보,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빌립보 지역을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은 3번씩 방문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지역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빌립보 지역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 중에 이제 마게네아 중에서도 동편에 위치한 강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동방의 이스탄불과 로마로 통하게 하는 군사적인 요충지요, 상업적인 요충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야 유럽을 들어갈 수 있고 아시아랑 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리키고 터키로 연결되기도 하죠. 그래야지만이 아시아 지역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을 또한 연결하는 것이 이 마게도냐, 특히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는 로마의 길로 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라고 부르된 동기가 있습니다. BC 357년 내지 358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아들 누굽니까? 필립 2세가 이 빌립보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어떻게 됐느냐면 우리가 얘기하면 필립이라고 하죠. 영어에서는 필립이라고 하죠. 우리 얘기하면 빌립보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점령을 당합니다.
BC 주전이죠. 168년에 점령을 당하면서 이 지역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로마를 받게 되면서 있다가 주전 42년경에 독특한 아주 특별한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의 황제가 제2의 로마라고 이제 불려질 만큼 그 식민지를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도시로서 만듭니다. 이 로마의 도시를 만드는데 그곳에 먼저 보내는 것이 있는데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을 보냅니다. 높으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부하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부하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빌립보 지역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줍니다. 그 해방해주면서 로마의 특별한 시민권자로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결국 빌립보 사람들은 개인의 재산을 다 인정을 받습니다. 사유권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고백 속에 그리고 병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되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부심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자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을 준수한다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금지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자기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풍속,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빌립보 지역은 보시면 짧은 4장이지만 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가졌던 시민권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누구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냐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예로 빌립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활하라 라는 이 원어적인 측면을 보면 원어에서는 정치하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정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 좀 알아듣기 어려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서는 알아듣기 신앙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 명령의 의미를 정의하면 교회는 세상적인 생활에서 같이 생활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정치로서 그들은 로마의 정치를 받으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겠죠. 빌립보 지역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2의 로마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빌립보 사람들에게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정치하라 라는 의미를 가진 거죠. 우리는 과연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예배당을 떠나서 다른 예배당, 다른 교회들도 과연 하나님의 법대로 정치하는가, 신앙생활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상 사람에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죠. 이 말씀을 들은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빌립보 지역 1절에 보시면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지역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하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감독들,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은 달라도 교회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집사, 각 교회마다 집사들이 다 있고 감독들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빌립보의 성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맛보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잘 아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을 사용함으로써 군사적인 배경을 잘 군사적인 용어를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시민권자가 예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알았다면 종교적인 사항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종교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의 신화를 잘 알잖아요. 그리스의 신화를 그들이 또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가 결국 망하게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적인 타락 아니겠습니까? 전쟁에서 패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부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고려의 말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문란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결국 망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닌 나 자신을 인정한 도덕적인 타락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되어진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왜 감옥소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소에 갇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감옥소에 갇혀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쇠사슬이 끊기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모험을 해야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그 죄수를 자기의 몸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옥소를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가지 않는 가운데 복음은 더욱더 퍼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소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소에 있다는 것을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감사의 선물, 돈과 여러 가지의 옷과 아마 그런 것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빨리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의 글들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을 들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데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이 나중에는 낫게 되고 이제 당부하는 말씀으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당부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29절에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 봉사를 하다가 죽게 되었으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그의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지탱해 주라. 그만큼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빌립보 지역을 향해서 열심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받아서 하나가 되어라 라는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 분쟁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누가 들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 할례 받아야 구원을 얻어, 그리고 유대 종교의 유대주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주의로부터 빌립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환경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당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100명이 되어서 제가 꿈꾸는 거죠. 이걸 생각하면 언제나 기뻐요. 분리해서 좋은 예배당, 좋은 성도들 그들을 통해서 한 예배당이, 한 교회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가운데 분쟁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분쟁을 기쁨으로 잘 써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분리 개척을 시켜준 우리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역사이라고 하고 그 예배당이 왜 세워진지를 잘 이야기해준다면 그들의 분쟁을 어느 정도 사그러지게 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가 쓰러져서 사라지는 것, 예배당이 문을 닫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 나라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드러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빌립보서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쁨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하면 바로 기쁨입니다. 아놀드 슈라터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빌립보서의 주제를 기쁨이라고 했고 평생을 다해서 빌립보서를 잘 기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딱 하면, 딱 4장 하면 새끼손가락 요거보다 페이지 수가 상당히 작잖아요. 근데 그분의 주석을 보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주석을 쓴 분의 대가도 있지만
로이드 존슨의 빌립보서의 서를 봐도 이 정도 됩니다. 얼마나 뻥튀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뻥튀기가 돼도 우리가 생각을 해도 부풀려도 이 정도 쓰기란 요거 가지고 요 정도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도 아무리 써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이만큼 빌립보서가 중요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작들이 기쁨의 서신 아니면 사랑의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주제입니다. 4장에서만 기쁨에 대해서 어떻게 동사와 목적어로 쓰는 것이 명사로서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16번이나 기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빌립보서 2장에서도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가 로마 감옥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감옥소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상황에서 옥중에서도 있는 가운데 기쁨을 얘기하고 고난 중에 있는 속에서도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참 이것이 어느 때는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옥소에 있는데 무엇이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쁩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도님들이요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의 시민들에서 울부짖었지만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로마의 시민권을 값없이 거둬준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준수하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는 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이것이 나에겐 기쁨입니다. 내가 감옥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